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귀합니다마는 특별히 그 중에 로마서를 반지로 치면 반지의 테두리가 아닌 보석이 있는 부위, 보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읽다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이 성장했던 D.L. 무디 같은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가 있고 핵심이 있다고 여겨지는 로마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고린도는 12개의 신전들이 도시 중앙에서 도시를 압도하고 있었고, 해발 575m 높이의 아크로 고린도에 자리 잡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은 말이 사제지 장녀와 다른 바가 없는 매운꼴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 항구 도시로서, 무역항이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향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고린티아 조마이는 성적으로 타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의미가 나중에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린도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영어 고린시아는 탕아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 향락과 타락, 부패, 쾌락, 이런 곳에 가득 오염되어 있는 그런 고린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집필하기 위해서 어떤 심산유곡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떤 골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약과 흑암의 도시인 고린도 한복판에서 복음의 진수를 정리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등불은 더 환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복음의 빛과 생명은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주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40년의 불구자 생활을 끝내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놀고 춤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설명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란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보여주는 태도가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한글 성경에는 이 싫어하여가 제일 문장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이 싫어한다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분노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나왔다, 성전 앞에서 불쌍한 생을 40년 동안 살아오던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권장해야 될 사람인데, 그 일을
하지 말아라고 가로막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은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성경 주석단에 살펴보면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서열 2위쯤 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두개인 집단인데, 그들은 로마 제국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친 최상위층의 실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자유를 얻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가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사절은 뜻밖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설교하고 있던 사람이 확 잡혀가 버렸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저를 수갑 채워서 끌고 갔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술렁술렁 와해, 처음 교회 나왔던 사람은 목사도 경찰에 끌려가고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 취급당하고 개가 끌려가다 질질 끌려서 가고 있는 그 사무한 현장에서 5천 명이나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의 진수 로마서가 나왔듯이 경찰이 급습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끌고 가버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5천 명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소망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순리대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체포될 때에는 다 흩어져서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겁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강림하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 용감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용감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잘 깨닫고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잘 연결해 가지고 하나하나 잘 가르치는 좋은 설교자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로 거듭나서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도 세상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얻고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고 또 어두웠고 또 내일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에 전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무슨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폭행하는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민주당에 보니까 민주당이 요새 무슨 뭔 당이라더라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이제는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는 김현이라고 하는 여자 국회의원인데 얼굴도 뻔뻔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대리기사에게 니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냐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시위 현장에서 내 신분을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더라도,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행편이 되더라도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깨갱하고 고개 팍 숙여야 돼. 오매기주고하고 가만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사는 양보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사는 섬겨야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사는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목사.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목사는. 딸마저도 우리 아빠 목사 맞아 이러면 막 기가 팍 주거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들 국회의원도 목사와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어디 다니면서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성추행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 이상한 폭행 현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벌써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대통령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더라마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에 매이면 내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 목사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에 매여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학교 교사도 그 공무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성질, 자기 혈기, 자기 잘못된 판단을 붙들고 살다가 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인간의 삶은 취함과 버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것은 미련 없이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대인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는 좀 더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형제도 끊김 없이 외면해버리고 버리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취함과 버림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미국의,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시절입니다. 그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동원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회고록을 발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리차드 닉슨 대통령 간에 얽힌 비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리차드 닉슨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존 F 케네디에게 고배를 마시고 야인이 되었습니다.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야인이 된 닉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야인이 된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브라운은 그가 과거에 미국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항에 마중 나가서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과거에 미국의 부통령이었으니까 이분을 좀 초청 만찬도 해주고 환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쓸모없는 사람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 않고 하다가 겨우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접견 시간만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동훈 장관에게 연락했더니 이동훈 장관이 닉슨이 미국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 또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인맥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고 바쁘다는 구실로 제한된 시간에 접견만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닉슨의 과거 경력에 비해서 참으로 박절하고 박대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미국 대사는 닉슨이 한국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에 자신의 간주에서 닉슨을 위한 만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강요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다 외면했고 이동훈 외무부 장관 한 사람만 그 만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장관들을 불러들여서 청와대 만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닉슨을 위한 만찬은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닉슨을 홀대한 이유는 닉슨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용도 폐기된 인물이다.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닉슨은 박 대통령이 또 미국이 버린 돌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홀대당하고 무시당했던 닉슨은 몇 년 뒤에 1968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다급해지고 그야말로 심장이 오그라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닉슨과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도 닉슨은 철저하게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회담 요청에 닉슨은 박 대통령에게 백악관이 아닌 여름 휴가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세크라멘토의 별장으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일정상 공식 업무 시간에 만날 수 없으니까 정 만나고 싶으면 자신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 대통령 별장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목 우위가 돈독해서 별장으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철저하게 대갚아주기 위해서 보복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옹졸한 모습입니다. 1968년 8월 20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고 있던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로 날아갔습니다. 사전에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숙소 겸 정상회담 장소로 예정되어 있던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현관에서 대통령을 맞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닉슨은 그 현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회담 장소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대통령을 위해서 닉슨이 베푼 만찬 자리에는 국무장관 한 사람만 나타났습니다. 닉슨은 아예 다른 강요는 초청도 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닉슨의 보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 3월 27일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 23년 10개월 만에 미군을 철수시킨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이 감내해내야 됐던 모멸감, 곤혹 그리고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제력, 군사력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박 대통령은 자주 국방에 주력했던 이유 또한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방성금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다 학교 매달 얼마씩 낼 수밖에 없는 이 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닉슨이 철저한 야인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이 그를 용도 폐기된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를 버리지 않았던들 닉슨으로부터 박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그 같은 수모를 되돌려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을 버린 결과가 이처럼 곤혹스러웠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를 버리고 외면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격파하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다윗을 라이벌로 간주한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오히려 덤벼들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죽게 되고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 건축자는 사울 왕을 지칭하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왕국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능가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다윗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왕국 건축에 다윗은 불필요하다고 해로운 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다짐으로 이스라엘을 벌집 쑤시듯 쑤시고 다녔습니다. 삼권을 장악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집념을 불태웠다고 하면 다윗의 죽음은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깊은 관계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은 취하시고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의 주춧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올곧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 수정처럼 순결한 영혼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그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이 인용구에서 건축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전문가들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의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하는 이 빈민 출신 산골 나사렛 출신 이 예수는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해방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돌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그들에게 직접 대놓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현장에 나타난 유대교의 두 지도자 집단이 이 두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5절 7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튿날이 되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것, 유대교 최고의 의사 결정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느냐고 엄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피고로 소환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쩔쩔매듯이 그 분위기와 권위에 압도되어서 주눅이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없이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춧돌을 주신 적이 없음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인용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결론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사랑, 그 구원의 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인간의 참된 머릿돌이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하셨다고 하면 당시 한국 대통령보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인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박 대통령은 닉슨을 그토록 외면하고 홀대했겠습니까? 한국 정치와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자신보다 더 나은 건축자가 없다는 그릇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리처드 닉슨의 조언 정도는 필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의 인맥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이자 동시에 충신이었던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춧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까닭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춧돌이 되려 했을 때 다윗처럼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은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들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인간은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길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자기 인생의 머릿돌,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닉슨으로부터 자신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보복을 받았고요. 그 보복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이었던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해서 비참하게 총탄에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전 군대와 사랑하는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비극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고 끝내 자신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에 못 박아 죽인 가장 어리석고 사악한 집단의 대명사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그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은 오히려 가장 사악한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든지 타인을 위해서든지 결코 인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은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코끝에 호흡에 달려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도대체 누구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춧돌이 될 수 없는 돌이 주춧돌이 되려고 하면 그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어스러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머릿돌, 주춧돌 하나 위에 기둥이 연결되어서 이거 빠지면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습니다. 큰 돌 하나 위에다가 기둥을 연결해서 다른 기둥이 다 거기에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춧돌이고 우리 성읍의 터전의 주춧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머릿돌이 되려고 했던 집단, 개인과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기사를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그 말 한마디로 요즘은 완전히 자리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집이 왕창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학벌도 지위도 명예도 그 명석함도 혀끝에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의 가정의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우리 그 현대그룹의 그 정몽준인가 하는 분은 서울시장 출마했는데 아들이 SNS에 뭐 카카오톡인가 뭐 페이스북인가 뭐 트위터인가 거기에 몇 마디 적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다 뭐 수준이 하다 뭐 국민들을 비하하는 말을 아들이 한 마디 적은데 그게 온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그냥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가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도 다 서울 소망교회 뭐 집사님인가 장모님인가 그렇습니다. 그 가정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 주셔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만 그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누가 그러던데요. 그 유성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믿음이 아주 좋대. 근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가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차인표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자진해서 군대에 입대하려고 들어왔고 자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그냥 안 하겠다고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몇 년 뒤에 인천공항에 왔다가 인천공항에 온 아를 그냥 다시 비행기 태워서 쫓아내 보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신앙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11조 헌금 잘하는 것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잘 대하는 것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본때 있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지. 겉으로 보기에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냐? 그거는 목사님들은 되게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고요. 직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마음과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주님 자신을 닮았다고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든든한 나의 인생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자주 버리고 자주 포기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보복했던 닉슨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스스로 사임하는 수모를 나중에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부활의 구세주로서 지금도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기만 하면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40년 만에 절망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걷고 찬양하며 성전을 출입했던 안전뱅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예수님을 자신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절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자양분을 얻고 생각을 가다듬고 감정을 가다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인기도 주춧돌로 삼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인생의 주춧돌 머릿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